그래서 오늘 말씀 다니엘서 2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목은 인생의 난제를 만났을 때입니다. 오늘 다니엘서 2장 말씀 텍스트 말씀이니까 이제 딱 펴놓으시고 계십시오. 10절에서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짧으니까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의 명령에 대해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아멘. 우리 인생 살면서 여러분 이 난제라는 뜻 아시죠? 인생의 난제의 그런 일들을 몇 번 만나보셨습니까? 인생에 참 이런 참 난제다. 해결하기 힘든 난제란 뭐예요? 해결하기 힘든 것을 난제라고 하잖아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제가 6살 때는 잘 기억은 안 나지만 늘 제가 아팠어요.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맨날 아프지? 맨날 아파가지고 우리 엄마한테 업혀서 맨날 병원 가지? 뭐 이게 깊은 생각은 아니었지만 그런 질문이 내 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1 때부터는 이 심적으로 좀 방황했는데 갑자기 고등학교 오니까 성적이 뚝 떨어졌어요. 갑자기 사춘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왜 성적이 떨어지지? 근데 공부를 왜 하지? 난제였어요. 공부를 왜 하지? 뭐하러 하지? 라는 게 제 안에 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25살에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병가 오면서 설마 우리 엄마가 죽을까?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고 또 내가 주의 길을 헌신하고 주의 길을 가는데 나의 가이드가 되주실 분인데 나의 힘이 되실 분인데 설마 우리 엄마가 돌아가실까? 근데 돌아가셨어요. 이게 난제였어요. 그리고 제가 처음 99년 인도 선교 나와서 열심히 사역하고 비전을 갖고 그때 당시 제일 어려운 지역 최초 한국인으로 팀 이뤄서 개척 들어갔는데 갑자기 죽을 위기 가운데 있었어요. 병원에 누워있으면서 안병동에 누워있으면서 내가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내 목숨을 바치는데 내가 왜 이런 상황을 당하지? 그리고 2016년도에 열심히 사역하면서 거기서 인도에서 평생 살 것처럼 정말 비전을 세우고 또 여러 가지 우리 가족들의 많은 희생과 아이들의 많은 희생과 그런 것도 불구하고 비전에 따라서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추방을 당했습니다. 공항에서 딱 붙들더니 다시 못 온다고 추방해버렸어요. 그때 내가 나에게 왜 이런 일을 당했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난제들이 있었습니까? 제 이 간단한 얘기를 길지만 간단한 얘기를 간단하게 딱 얘기를 했는데 모든 사람의 인생에 다 난제가 있는 겁니다. 맞죠? 모든 사람 인생에 다 난제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렇고요. 모든 사람의 인생에 다 난제가 있어요. 풀어지지 않은 그런 문제들이 다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 문제들이 지금 풀어졌느냐?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로 다 해석할 수 있겠죠. 이런 문제 이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기르시려고 이렇게 했다. 그렇게 해석되겠죠. 내 중심으로 은혜의 관점으로 구속적인 관점으로 해석하면 해석할 수 있지만은
이게 해석이 안 되는 문제가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까지도. 나중에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서 천국에서 이때 왜 이렇게 나를 인도하셨어요? 라고 물어보면 이 일이 다 해석이 되겠죠. 왜냐하면 내 인생조차도 하나님의 이 구속의 이 역사 가운데, 섭리 가운데, 그게 하나님 섭리라고 그러죠. 하나님 섭리 가운데 내가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인생의 난제가 해결 안 돼도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근데 이 난제란 뜻을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난제, 해결되지 않은 문제, 난제, 그럼 풀 수 없는 어려운 문제라고 얘기하잖아요. 난제 그러면, 우리 인생의 난제 그러면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 일이 생긴 거예요. 내가 이런 어려운 문제의 일을 내가 당하고 싶겠어요? 당하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 일을 내 인생의 갈림길에서 만난 겁니다. 그런데 이걸 다시 다른 걸로 생각해 보면, 여러분 행운이란 뜻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행운이란 게 어떻게 찾아왔을까요? 제가 예상했을까요? 만들었을까요? 아니요. 거저 찾아온 게 또 행운이에요. 그래서 행운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행운이란 문제와 난제란 문제. 나한테 뭔가 유익된다고 생각할 때 그걸 행운이라고 그러고, 나한테 뭔가 고민과 갈등을 준다고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난제라고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인생에서 스스로 해석할 때요. 그렇죠? 근데 오늘 다니엘서 2장 말씀, 요 간단하게 10절부터 13절 말씀을 봤는데, 그 말씀을 보면 여기도 등장하는 이 사람들이 다 인생의 큰 난제의 일을 겪었습니다. 죽을 위기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다니엘서 2장 2절 말씀 보면,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서 2장 펴고 계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2절 시작.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하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 갈대아 술사들을 부르라 말하매, 그래서 왕 앞에 선지라라고 얘기합니다. 왕이 이 사람들은 이때 당시에 가장 높은 이 왕의 특별한 자문기관의 역할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세 부류의 사람이 나와요. 오늘 말씀 읽을 때 느부갓네살 왕이 나오고, 또 이 박수와 술객, 이 지혜자 그룹이 나오고, 또 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그룹이 나옵니다. 근데 느부갓네살이라는 사람은 참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당대 바벨론 제국을 세우고 바벨론 제국의 2대 왕인데, 이때 가장 중흥의 길을 누렸던 때입니다. 그 힘센 아시리아도, 아수르라고 그러죠. 아수르도 물리치고, 그때 당시 온 세계 패권을 가지고 있던 나라였어요. 아무도, 어느 나라도 이 바벨론에게 적대하지 못한 나라였어요. 그 말은 쉽게 해서 이 느부갓네살은 당시에 싸움의 신이다, 전쟁의 신이다라고 일컬음 받을 정도로 그렇게 모든 전쟁에서 승리했던 왕이에요. 그래서 바벨론 제국이 한 70년 동안 있었잖아요. 70년 그러면 우리가 인류의 긴 역사 속에 굉장히 짧은, 그렇게 느껴지지만, 우리가 36년 동안 일본의 식민지 생활을 했는데도 굉장히 길게 느껴졌는데, 70년이면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근데 굉장히 긴 기간이에요. 근데 그 기간 동안 다스렸던 왕입니다. 온 세계. 즉, 그 얘기는 이 느부갓네살이 결정하면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뭐든지 다 되는, 이 왕의 말로 뭐든지 다 되는 게 그만큼 큰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고, 큰 힘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부족한 게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느부갓네살이 인생의 큰 난제를 만났습니다. 전쟁이 있으면 가서 전쟁에서 해결하면 되고, 전략을 세워서 또 이기면 되고, 내가 뭘 갖고 싶으면 가서 빼앗으면 되고. 근데 어떠한 일이 있냐면 꿈을 꾼 겁니다. 꿈을 꿨는데 굉장히 찜찜한 꿈이에요. 이 자기의 심적 갈등을 일으키는 굉장히 그런
어려운 꿈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도 꿈꿀 때 꿈꾸 아침에 일어나면 기분이 굉장히 안 좋은 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그 꿈이 실제로 내 지금 내 지금 현실에 일어날 것처럼 그런 꿈들을 꾸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한번 제 동생이 그때 막 어릴 때 한 3살, 4살 됐을 때 막 아장아장 걸을 때 제가 동생을 아끼는 마음이 많았었나 봐요. 저랑 동생이랑 11살 차이 납니다. 꿈을 꿨는데 동생이 죽는 꿈을 꾼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동생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앉아 있었어요. 하루 종일 지켜보고 갑자기 어디 갔다가 나갔다 오면 애가 없으면 어디 갔냐. 그래서 막 쫓아가서 또 옆에 가만히 있고. 그런 꿈을 꿨어요. 그 꿈이 현실이 될 것 같았어요, 그때. 그래서 하루 종일 그렇게 있다가 이제 어머니가 그 꿈이야 라고 얘기를 해서 그 꿈이야 라고 얘기할 때 뭐라고 그래요? 그런 꿈을 꿨을 때 우리는 자기 위로하면서 뭐라고 그러죠? 개꿈이라고 그래요. 개꿈. 강아지 꿈이라고 그러죠. 개꿈이야. 현실에 일어나지 않아. 또 오히려 나쁜 꿈 꾸면 현실에서 그게 복이 온대 라고 자기를 위로하지 않습니까? 근데 느부갓네살 왕은 이 꿈이 자신한테 굉장히 심각한 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범민을 해요. 이 아무것도 제재받지 않는 왕, 무소불위한 힘을 가진 왕조차도 이 꿈에 자기 범민이 있고 자기의 큰 인생의 난제를 만난 겁니다. 얼마나 큰 이 두려움과 있겠어요. 여러분, 세계 최절정 권력이나 뭐든지 자기가 가장 높은 위치나 가장 1등이 되면 늘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1등 돼보신 분도 있을 수 있고 없을 수도 있겠지만, 사람이 돈도 많이 가지면, 돈을 얘기하면 많이 가지면 이게 없어질까봐 늘 두려움이 있거든요. 두려움이 있어요. 제가 그 전에 이제 한국에서 전세 옮기다가 전세 돈 몇천만 원을 수표로 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이걸 100만 원짜리를 100만 원 주문을 했는데 1000만 원짜리를 100만 원으로 봐가지고 이게 1000만 원을 내가 이게 써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한참 동안 두려움이 떨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긴장을 하는 거예요. 이게 왕의 최애 권력에 있으면 자신이 모든 것이 안정되고 평안할 것 같지만 평안하지 않아요, 인간이란 게. 누군가 어느 나라가 내가 권력을 탈취한 것처럼 나를 탈취할 것 같고, 어느 신하가 독을 타서 나를 죽일 것 같고, 자신의 최절정에 있는 권력, 최절정에 있는 것, 자기가 가진 것, 자기가 가진 지식, 모든 걸 뺏길 것 같아서 늘 두려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많은 예가 있잖아요. 많은 정치가들이 예수를 믿어도 점집에 가서 점을 보고 이 일이 되냐 마냐 그거를 판단해서 용한 점쟁이한테 가서 점을 보는 게 그런 이유입니다. 그런 이유예요. 자기가 이 절정에 있는 것, 자기의 권력을 가지고 뺏기지 않는다. 근데 이 꿈 한 방에 이 느부갓네살, 정말 동방불패의 느부갓네살도 범민을 하고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렇듯이 인생은 모든 사람이 이런 어려운 난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지혜자들 보세요. 지혜자들은 어떠한 난제에 미칩니까? 예언자 그룹이에요.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얘기하면 예언자 그룹입니다. 술계, 박수, 이때 예언자 그룹은 최고의 과학과 천문과 천문학 지식과 점성술에 능한 사람들이에요. 지금 보면 무당 박수 막 이렇게 무당하고 그런 무당이 아닙니다. 이때 당시에 전쟁에 나갈 때는 꼭 이 술객, 박수, 무당 이런 사람들을 불러 예언자 그룹이라 이렇게 예언자 그룹을 불러서 예언을 하게 해요. 지금 나가는 게 맞냐, 몇 시에 나가는 게 맞냐, 정확하게 그때를 정하는데, 어쩔 때는 이 짐승에 피를 뿌려가지고 그 피가 튄 방향으로 해서 마치는 예언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 예언을 의지해서 나가요. 그러니까 최종적인 결정을 할 때 최고의 자문기관을 역할을 하는 게 예언자예요. 지금의 토종 비결을 보고 그런 거랑은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이야 과학자나 정확한 데이터를 통해서 하지만 그 데이터 또한 완전히 정확한가요? 그 데이터가 미래를 예측하나요? 미래를 정확하게 맞출 수 있나요? 다 맞추지 못해요, 과학이란.
그때 당시에도 똑같이 이 예언자 그룹을 통해서 지혜자라고 하는 그룹을 통해서 자신의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고 심지어는 전쟁과 그런 모든 일을 해결하는 일을 했어요. 이 지혜자 그룹에. 이 지혜자 그룹에게 이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 꿈을 마치라고. 내 꿈을 마치라고 얘기해요. 어떠한 꿈이라고 얘기들 안 해주고 이 꿈을 그냥 마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혜자들을 하나씩 죽입니다. 니들이 참 지혜가 아니라고 그러면서. 참 웃기죠. 느부갓네살이 누구한테 화풀이하는 거 같죠. 이렇게 느부갓네살도 자기의 인생에 난제가 있지만 지금 지혜자도 자신들의 인생, 어떻게 보면 이 권력기가 최고 자문기관이면 평안하고 잘 사는 이런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도 자기 목숨이 경각간에 놓여있는 그런 난제 가운데 있습니다. 그뿐인가요? 다니엘과 세 친구,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다니엘 또한 예외는 아니에요. 다니엘도 지혜자 그룹입니다. 당시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다니엘과 이 세 친구 나오는데 끌려갔습니다. 끌려가서 예언자 그룹, 지혜자 그룹에 있으면서 수습이에요. 수습 사원이랑 마찬가지예요. 나이가 어려요. 나이가 많지 않습니다. 꼬마예요, 꼬마. 아이로 갔어요, 아이. 근데 너무 똑똑하고 공부도 많이 하고 잘했기 때문에 이 지혜자 그룹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다니엘과 이 세 그룹이 어떻게 자신의 문제를 해결한 것을 보면 우리 인생의 난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지혜를 얻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의 전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중에서 이 난제를 만나고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떠한 전제가 돼야 되냐면 내가 해결할 수 없다. 이 전제가 돼야 돼요. 내가 해결할 수 없다. 내게는 인생의 난제를 해결할 답이 없다. 어느 세상 어느 누구에게도 그걸 해결할 답이 없다. 라고 그 말을 전제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제가 계속 자주 얘기하는 게 뭐냐면 지옥은 혼자 가고 천국은 함께 간다 라고 얘기했죠. 여기서 함께 간다 잘못하면 이단이니까 전제는 구원은 개인 구원이다. 근데 함께 천국에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지 그래서 함께 천국 간다고 얘기했죠. 제가 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라는 얘기를 할 때 이 말에 동의 안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지금 시대가 제가 요즘 한국 가서 책을 사가지고 읽는데 이 시대가 지금 극도로 개인주의 시대가 됐기 때문에 또 코로나 이후로 해서 더 극도로 개인주의 시대가 됐어요. 그전에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교회 와서 생활해야 된다. 또 강의를 하든지 신앙의 강의를 하든지 설교를 하든지 그러면 줌이나 그런 온라인보다 꼭 교회로 오게 그렇게 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참석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 세상에서는 이 코로나 때문에 이 10년 이 과학기술이 10년이 더 앞당겨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더 극도로 개인주의로 가는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한국 가서도 제 동생이 교회를 안 다닙니다. 교회를 안 다녀요. 안 다니는데 자기는 예수 믿는다고 해요. 자기 신앙인이라고 합니다. 자기도 인생 가운데 많은 난제 가운데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같이 기도함으로 다 해결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신 분이라는 거 본인 입으로 간증을 하고 얘기를 해요. 근데 교회는 안 다녀요. 여러 가지 상처나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 동생도. 근데 이번에 강력하게 얘기해서 이제 아이들과 또 함께 이제 교회를 등록하기로 이제 확답을 받았는데 어저께 또 전화하니까 뭐 문제가 있어서 바빠가지고 답을 안 하더라고요. 참 난제입니다. 근데 요즘 시대가 그래요. 그러면서 제 동생한테 네가 왜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할 수 있냐? 그러니까 자기 교회 다닌대요. 무슨 교회? 자기 매주일마다 유튜브로 예배 참석하고 설교 듣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 얘기하면서 설교 듣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건 부패 신앙생활이다.
뷔페라는 게 아니라 뷔페. 우리가 뷔페 가면 이렇게 골라먹는 거 있잖아요. 그건 이방신을 섬기는 힌두교나 이 옛날 바알 신 섬기는 그런 뷔페 신이랑 똑같다라고 얘기했어요. 네가 원하는 설교만 듣고 너를 위로해주는 설교만 들으니까 그게 뷔페 신앙이지 그게 참 그리스도인 아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공동체 가운데서 같이 이 말씀 설교 말씀 듣는 거로 내가 다 예배를 다 드렸다고 생각하면 그건 신앙이 아니다. 절반 신앙도 아니다. 공동체 가운데서 그 가운데서 말씀과 함께 그 가운데서 적용하고 그 가운데서 공동체 생활 가운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다. 내 인격이 내가 깎이면서 또 성숙해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닮아가는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잘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하고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얘기를 하려면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지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선악과 얘기까지 가야 돼요. 선악과 그러면 우리가 성경 말씀 풀 때 난제가 아닙니까? 난제? 성경에 난제가 여러 가지 있어요. 이거를 정말 잘 설명해야지 잘못 설명하면 이거를 어떻게 설명해도 다르게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다 다르게 알아들어요. 사람마다 각자 맞게 설명해야 되는 것이 이 선악과 얘기가 있고 또 하나님은 제가 이제 구약 성경과 6과 보면 하나님은 왜 가나안 족속을 이렇게 싹 다 멸하시라고 하는지 또 삼위일체 문제 뭐 여러 가지 난제가 있어요. 그거는 사람마다 다르게 좀 해석을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그런 얘기는 하나님이 이 선악과 문제를 건드려야지 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지 알아요. 왜냐하면 요즘 시대는 더 개인주의 시대이기 때문에 뭘 사람을 통해서 일하셔? 꼭 사람을 통해서 일하셔야 되나? 내가 하나님과 만나면 되지. 내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고 예배 가운데 있고 말씀 가운데 있고 내가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면 되지. 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고 얘기하지? 50%는 이제 50%는 긍정이 되는데 나머지 50%는 긍정이 안 될 거예요. 요즘 시대. 근데 100% 긍정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악과 참 난제인데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주셔가지고 사람들이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주셔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죄 가운데 빠뜨리세요? 그거 없으면 되지. 그거 없으면 왜 하나님은 참 짓고 주셔? 참 나빠. 괜히 선악과를 만들어서 선악과 아니었으면 우리 이렇게 살 필요 없잖아요.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누리면 자꾸 고개 끄덕이시죠. 왜? 그렇게 몇 번 구약 성경학을 몇 번 한 사람이 맞아 그렇게 아직도 난제인 거야. 아직도 어떤 분한테 이게 계속 설명해야 돼요.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이게 이해되는 부분이 더 많거든요. 계속 배워가면 배워갈수록 아마 이 얘기 몇 번 들으셨어도 다시 들으셔야 돼요. 이게 궁금하잖아요. 이해되다가도 다시 까먹어요. 이런 문제는. 선악과를 저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선악과를 꼭 우리가 물건, 과일로 보기 때문에 여기에서 꽉 막히는 거예요. 과일로 보기 때문에. 과일로 보면 나무 없애면 되잖아요. 나무 없애면 되는데 이 과일이란 이 물체로 내 인식 가운데 들어오기 때문에 자꾸 거기에 대해서 매여있기 때문에 이걸 없애면 되지 왜 이걸 왜 두셨나 일부러 두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과일이라는 생각을 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죠? 아멘 하셔야 돼요. 그렇게 믿으시죠? 네. 하나님과 저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맞죠? 근데 부모가 자식을 볼 때 여러분 자녀를 안 낳아봤지만 부모로 자식을 볼 때 보면 이번에도 한국 갔을 때 우리 애들을 만났는데 딱 보면 항상 애들한테 하는 얘기가 야 너 이래서 나 닮았어. 너 이래서 나 닮았어. 못하는 것도 그래 아빠가 이런 부분이 못돼가지고 잘못돼가지고 너도 그런 거야. 미안해. 아빠 닮아서 그래. 미안해. 꼭 닮은 부분이 꼭 있어요. 보면 생김새부터 시작해서 성격부터 시작해서 어쩔 때는 물 먹는 거 어쩔 때는 자는 모습 그런 것까지 똑 닮았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배우는 성경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너는 나다. 너는 나다. 너는 나다. 나 똑딱이 맞거든. 너는 나다라고 얘기한 게 그게 자녀 입장에서 그냥 내가 뭐 아빠 닮아서 엄마 닮아서 아닌데 난 딱 안 돼라고 얘기할지 모르고 여러분도 자녀를 낳아요. 그러면 너는 나예요. 너는 나. 그게 딱 옵니다. 그럴 때 가장 기뻐요. 자녀가 나 닮았을 때 너무 기뻐요. 좋은 거 닮으면 진짜 기쁘고 나쁜 거 닮으면 내가 회개를 하게 돼요. 그게 부모 세대만 이렇게 웃고 있어요. 자녀 세대는 긍정이 안 될 겁니다. 근데 너는 난 거예요. 그런데 너는 나지만 뭐예요? 너는 나지만 나는 아빠고 너는 자녀야. 맞죠? 자녀가 아빠가 될 수는 없어요. 자녀는 자녀예요. 아빠는 아빠고. 맞죠? 그런데 아무리 쌍둥이라도 어때요? 너는 세상과 바꿀 수 없는 나의 자녀야. 나의 자식이야. 세상은 어느 누구와 바꿀 수 똑같은 자가 없어. 너는 나야. 각각 다르지만 너는 나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선악과를 없다라고 얘기하면 선악과가 없다라고 얘기하면 어떤 거냐면 내 자녀는 식물인간인 거예요. 내 자식이 식물인간이에요. 그냥 내가 아이 웃는 표정을 보려고 그러면 이렇게 해놓으면 근육이 굳어있으니까 웃는 표정 계속 볼 수 있어. 아유 웃네 그러고. 그리고 뭐 먹이고 싶으면 그냥 튜브로 영양분 쭉 공급하면 돼요. 아유 잘 먹네 그러고. 그리고 화장실 자꾸 가면 뭐 오줌 자꾸 넣으면 아유 자꾸 기저귀 더럽히냐 물 조금 줘야지 살 정도만 주는 거예요. 그게 부모와 자녀 관계입니까? 아니죠. 선악과라 그러면 선악과 그러면 자유의지예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왜? 아빠는 하나님과 나와는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너는 나 동일한 모양인 거예요. 동일한 형상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행동하고 우리가 뭔가 생각하고 만들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의 자유의지가 없다면 이 선악과는 그런 거예요. 너는 나지만은 나는 아빠야. 너는 자녀고. 네가 아빠가 될 수 없잖아. 너는 자녀고.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나 닮았기 때문에 모든 걸 할 수 있어. 모든 걸 할 수 있는데 단 아빠는 되면 안 되는 거야. 아빠는 될 수 없는 거야. 이거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왕이다. 진정한 왕이다. 너는 나를 대신해서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지만 왜냐면 넌 나기 때문에 너는 진정한 왕이 아니야. 내가 진정한 왕이야. 이 뜻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비유를 여러 가지 듣는데 다시 얘기하면 내 자녀가 있어요. 자녀에게 내 통장 비밀번호를 오픈을 해요. 내가 오픈했어요. 우리 애들한테 한 3년 전에 2년 전인가 애들이 다 한국에서 성인 돼서 있을 때 작년인가 봐요. 애들한테 다 비밀번호를 오픈했어요. 아빠가 혹시 선교지에 있으니까 무슨 일이 있으면 너 대신해서 이런 거 다 챙겨야 돼. 이런 비밀번호 있고 인터넷 비밀번호 다 얘기해줬어요. 다 얘기해주고 니네 통장 비밀번호가 다 있으니까 니네 그렇게 알고 있어. 무슨 일 있으면 니네가 해야 돼. 라고 얘기하면서 근데 갑자기 애들이 돈이 궁해진 거야. 그래가지고 통장을 뒤져가지고 인터넷 뱅킹에서 싹 다 옮겨버렸어. 그리고 막 자기가 쓴 거야. 이건 아빠가 가진 권리잖아요. 이 재정으로 또 우리 애들 또 가정을 또 잘 이끌고 또 먹을 것도 사고 가정을 잘 이끌려고 이 세이브해 놓은 돈인데 애들이 다 그냥 해가지고 뭐 게임 아이템 사고 고등학교 때 게임 아이템 사고 뭐하고 다 써버렸어. 그럼 파산이야 거의. 그럼 어떡하겠어요? 인터넷 뱅킹 뺏고 닫고 징계를 하겠죠. 너 인터넷 뱅킹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고 뭐뭐 안 돼. 너 제한됐어. 이렇게 다 뺏어버리는 거예요. 징계를 하는 거죠.
이렇게 설명하면 또 이해 갈지 모르지만 이게 바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지만 너는 하나님이 아니야. 너는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자녀지. 너는 나지만 네가 나의 하나님의 역할을 할 수 없는 거야. 네가 이 땅에서 온 만물을 다스리지만은 이것만은 안 돼. 선악과만은 안 돼. 이건 네가 아빠가 아니야. 이런 뜻이에요. 여기에 중요한 건 뭐냐면 너는 나라는 거예요. 나와 같은 자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너는 나기 때문에 그런 아담과 하와 그 이후로 자녀들이 지금 온 세상에 너는 나, 그 자녀를 낳고 자녀를 낳고 자녀를 낳아서 어떻게 돼요? 지금 온 세상에 이렇게 온 세상에 충만해졌잖아요. 우리가 피부 색깔 달라도 다 어디로부터 나온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나온 자녀들 아닙니까? 그래서 노아 홍수로 온 인류가 멸망하고 노아 이후로부터 시작해서 셈, 함, 야벳 맞죠? 셈, 함, 야벳을 통해서 온 인류가 퍼졌잖아요. 그게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자녀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나는 누구예요? 내 하나님 모습인 거예요. 너는 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가족이잖아요. 온 인류가 다 한 가족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죄로 인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어그러져 버렸어요. 모든 것이 다 어그러져 버렸어요. 그 너는 나, 이웃을 볼 때 너는 내가 아닌 거예요. 내가 온 인류를, 내가 이 사람을 지배하고 다스려야지, 이 사람 걸 뺏어야지 내가 행복한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죄로 인해서. 근데 원래는 뭐예요? 우리가 다 같이 한 가족과 한 모습으로 살기 원하신 게 그게 하나님의 이상적인 우리 인간을 지으신 모습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너는 나다라는 그런 모습의 가장 근본이 뭐냐면 가정인 거예요. 가정.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 완전한 모습을 이 가정을 통해서 만들어 놓으신 거란 말이에요. 이 인간 세상에서 가정을 제일 처음으로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의 천국, 에덴의 모습 그대로 만들어 놓으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 가족 안에는 서로 안에 우리가 죄인이지만은 내가 자녀가 잘못했던 모든 걸 용서하잖아요. 용서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또 용서해주고 양육하고 세워주고 계속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가정이 가장 온전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단이 이 가정을 파괴하려고 계속해서 지금도 노력하는 거예요. 지금도. 자녀를 못 낳게 하고 또 가정을 파괴하고 이게 사단의 이 술책인 겁니다. 그런 다음에 온전한 모습이 뭐냐면 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 세상의 구원방주가 마찬가지예요. 지금 세상에 많은 가정이 깨져 있고 서로 상해 있고 또 서로 돌봄받지 못한 사람도 있고 어떤 가정은 온전한 가정이지만 그 온전한 가정도 서로 상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시니까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온전한 사랑, 온전한 이웃 사랑, 온전한 하나님 사랑이 무엇인지 이 가운데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사랑을 통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사랑을 통해서. 나 혼자 뭘 해결할 거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기도할 때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누굴 만날 때 매일마다 내가 아침에 나갈 때 하나님 저의 만남을 축복해 주십시오. 나를 통해서 내가 만난 사람이 축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해요. 오늘 다니엘 보면 그런 사람이었어요. 관계를 참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다니엘이 제가 처음에 얘기할 때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언자 그룹에 처음 들어온 이 포로로 들어온 수습인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원래 지혜자 그룹에 있는 그런 사람보다 힘도 약하고 수습 인턴 사원이기 때문에 또 어리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 힘과 권력이 없어요. 아직도 주목받지도 못하고. 그런데 다니엘서 1장 9절 보면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이렇게 단 한 구절만 딱 나와 있어요. 이 구절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이 이 사람들과 관계를 잘했구나. 사람들과 좋은 그런 관계를 맺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모든 것이 다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것이 모든 것이 다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건 우리가 부인할 수 없죠. 근데 다니엘은 지금 누구보다도 약자고 누구보다도 다른 사람보다도 더 대우를 받을 수 없는 입장이에요. 어떻게 보면 노예란 말이에요. 지식인층으로 끌려왔지만 포로란 말이에요. 지혜자 그룹에 속했지만 그 가운데서도 포로예요. 죽임을 당할 때 제일 먼저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좋은 관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관계는 다 하나님께서 좋은 관계를 맺게 해주신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좋은 관계를 맺게 해주시는 건데 두 번째로는 내 책임도 있는 거예요. 만약에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하나님 앞에 인격이나 이런 것들이 훈련받지 않았으면 사람 앞에 이렇게 인정받고 이렇게 있겠어요? 환관장에게?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으로 훈련되고 정말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는 사람은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냐면 내 인격의 열매를 맺어야 되고 그 인격의 열매가 어디서 드러나냐면 내 관계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관계를 통해서. 세상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힘에 놀립니다. 힘에 놀리기 때문에 어떠한 공동체 모임도 이익과 자기의 목적이 있어요. 그 이익과 자기의 목적에 가장 부합한 사람이면 거기서 대장이 되는 거예요. 회사에서는 회사에 설립하고 이끄는 사장이 대장이 되는 거고 군대에서는 계급 높은 사람이 대장이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자신의 지금은 뭐 아니지만 지금은 그런 사람이라도 사원들을 더 존중해주고 존경해주고 해서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지만 그래도 권력자의 그런 힘이 있는 거예요. 이 관계에서 열매를 맺는 게 이 교회 공동체가 너무 중요한 게 교회 공동체는 어느 누구도 어느 목적으로 나온 사람이 없어야 되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해지고 천국 갈 목적으로 여기 모인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 자녀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서는 어떠한 이익관계, 어떠한 목적으로도 모이면 안 돼요. 세상의 힘의 논리가 들어와서 내가 높은 사람, 낮은 사람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되는 게 이 교회 공동체 모임입니다. 이 공동체 모임 가운데서 그래서 훈련받아야 돼요. 계속.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뭐냐면 내가 기도 열심히 하고 몇 시간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예배에 꼭 참석해서 찬양하고 그거에 구분되는 게 아니라 내 세상 가운데서 열매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내 인격에 예수 그리스도 닮은 그런 모습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얘는 그리스도인이구나 라는 것을 뭔가 다른 애라는 내가 일부러 보이기 위해서 하면 안 되지만 내가 이 공동체 가운데서 이 관계 훈련을 받으면서 그런 모습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럴 때 지금 다니엘과 이 친구들이 환관장으로부터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께서 은혜지만은 이 다니엘과 제 친구가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훈련이 되었다는 그런 증거예요. 그런 증거를 볼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다니엘의 인생에 보면 다 나오지 않습니까? 어떠한 왕이 이 다니엘을 굴복시키려고 내가 너의 생명을 죽일 수 있는 권한도 있지 않냐라고 얘기할 때 뭐라고 그래요? 거기서 맞대응하는 게 아니라 왕의 그런 권한이 있는 줄 아는데 하나님 나 살리실 거라고 그러하니 아시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따를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뭔가 맞서서 쿠데타 일으키거나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 권력 가운데서 자기가 순종할 부분이 있으면 순종하지만은 결국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 그들의 인격이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말씀으로 훈련받았기 때문에 자기 인격이 이렇게 단련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군의대장 아리옥이 이 지혜자들을 지금 다 죽이는 가운데서도 지혜자들을 죽이지 않고 이 다니엘을 죽이지 않고 어떻게 해요? 다니엘이 여기 말씀 보면 직접 군의대장 아리옥에게 가서라고 다른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여기선 근위대장한테 물었다고 얘기하는데 이 다른 버전 성경 보면 먼저 근위대장 아리옥에 가서라고 나와 있고 물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 다니엘은 성령에 이끌린 사람이었고 또 관계에 있어서 이런 관계가 됐던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된 관계가 됐던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다 넘겨주고 끌려갈 때 이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관계를 맺는 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어떤 이제 목사님 어떤 글을 보니까 어떤 영상 제가 옛날에 영상을 보니까 여러분 봉쇄수도원 아세요? 봉쇄수도원 처음 들어보셨죠? 봉쇄수도원 모르시죠? 봉쇄수도원이라고 한번 찾아보세요. 유튜브 찾아보고 있어요. 그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말 그대로 봉쇄수도원이에요. 들어가면 못 나와요. 사람들도 안 만나고 서로 말도 안 해요. 말도 안 하고 혼자 아침부터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루에 뭐 1시간인가 2시간 이제 만날 기회가 있대요. 그때 뭐 하냐면 이제 산책 가는 거예요. 운동해야 되니까. 지팡이 하나 들고 운동해야 돼. 우리나라 그 봉쇄수도원이 하나 있어요. 그 영상이 있더라고요. 근데 참 이 기도 가운데 깊이 들어가시는 분들이더라고요. 아침부터 깊이 기도하고 깊이 하나님께 나가고 말씀 읽고 묵상하고 너무 멋있는 분들이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에게 그 고충을 물어봤어요. 고충을 물어보니까 뭔지 아세요? 가장 큰 고충이 관계 문제라고. 관계 문제. 봉쇄수도는 각자 생활하거든요. 다. 기도도 각자예요. 각자. 서로 기도 방해 안 하고 각자 이렇게 앉아서 조용조용 기도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봉쇄수도원 안에 있는 그 다른 수도사들과 관계 문제예요. 참 재밌죠?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관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수도사에서 봉사하고 혼자 있다고 해도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혼자 살게 만들어 놓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같이 함께 살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교육하시는 하나님도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연합해서 함께 하심으로 사역하셨어요. 예수님께서도 혼자 단독으로 결정해서 뭐든지 할 수 있는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어떠한 결정이라도 내 하나님, 내 아버지의 허락이 같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안 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듯이 우리가 사는 인생은 더불어 사는 인생이에요. 더불어. 함께 사는 인생이란 말이에요. 혼자 신앙생활 한다는 거 없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뭐든지. 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8절 보면 뭐라고 하냐면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난제를 푸는 하나의 길은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겁니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하실 수도 있지만 항상 보면 사람을 통해서 하세요. 온 인류를 하나님께서 직접 지금 구원하실 수 있지만 어떻게 하세요? 사람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지금까지 2000년 넘게 계속해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기다리시는 거예요. 지금도 저를 통해서 이 교회를 세우기 원하시고 지금도 여러분들 이 자리에 인도하신 건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하기 원하시고 이 땅 태국이 축복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의 난제를 만날 때 여러분 기대하세요. 그 난제가 아니라 뭐예요? 행운입니다. 다이나믹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어떠한 사람을 통해서 어떠한 상황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모든 것들 보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거든요. 어떠한 축복, 어떤 사람이 나의 축복의 통로가 될까? 이 문제가 어떠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께 사용하실까? 기대하십시오. 또 하나는 정말 중요한 제가 전제로 들었죠? 모든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 손안에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우상을 섬길 때는 뭐냐면 우상 앞에 나올 때 우상을 섬길 때는 뭐냐면 정답을 갖고 나옵니다. 정답을 갖고 그 소원을 빌어요. 이렇게 들어주십시오 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기도할 때 어때요? 답을 갖고 나와요.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이렇게 결정해 주십시오.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답을 갖고 나와요. 여러분, 답을 갖고 나오는 건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소원하고 소망하는 거니까. 근데 대부분 답을 갖고 나올 때 이렇게 안 해주시면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는 거다라고 스스로 결정해버려요. 그건 꼭 가나안 땅에서 우상을 섬긴 사람들이랑 똑같은 태도거든요. 하나님은 내 방법, 내 생각대로 해결해 주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나중에 내 인생을 돌아보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기상천외하게, 더 다이나믹하게, 더 풍성하게 해결해 주시는 것을 봅니다. 그렇죠? 제가 지난번에도 어느 이제 계속 전승에서 내려오는 얘기가 하나님 앞에 내가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더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려운 문제를 주셔가지고 그걸 해결하다 보니까 내가 지혜자가 됐다고 했어요. 하나님, 내가 사람들에게 풍성하게 할 그런 풍성하게 나눌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얘기했더니 하나님께서 돌볼 사람을 보내주셔가지고 그 사람 통해 열심히 돌보다가 내가 많은 사람들을 더 돌보고 섬기는 사람이 됐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난제를 만날 때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아세요? 생각을 바꿔보세요. 제가 처음에 전제를 두 개를 드렸죠. 난제랑 행운은 같은 단어인데 다르게 해석하는 거다. 난제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갈등이고 어려운 문제라기 때문에 난제고, 이것도 우연히 오는 거예요. 난제가. 행운도 우연하게 오는 건데 이거는 나에게 해를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더 뭔가 플러스 되기 때문에 행운이라고 전제를 붙이는 거야.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난제가 뭔지 아세요? 난제가 하나님께서 나를 더 성숙시키시고 나에게 더 큰 것을 주시려고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게 난제인 거예요. 그래서 난제를 대할 때 우리의 전제 조건이 뭐냐면 내가 해결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해결하신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까?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시고 어떻게 하나님의 모습으로 더 온전하게 만들어 주실까? 그 기대감으로 나갈 때 이 난제가 아니라 축복으로 바뀌는 거고 행운으로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이전에 있었을 때 많은 난제, 어려운 난제를 나중에 극복할 때 여러분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난제를 주님 앞에 들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해결해 줄 때 나의 믿음이 더 자라나고 나에게 더 큰 축복이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서 보세요. 다니엘서 보면 이런 문제에 이 난제가 있을 때 어떡합니까? 이 친구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가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해결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다니엘서 2장 18절 말씀 보면 18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18절 19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늘에 계시는 하느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되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되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18절 보세요. 18절 보면 뭐냐면 이게 굉장히 아름답게 써 있잖아요. 근데 한마디예요. 다니엘,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 기도 하는 거예요. 여기서 기도를 미사용을 넣을 게 뭐 있어요? 이제 당장 죽음을 당해야 되는데 지금 이미 바벨론의 박수와 술객, 이 지혜자들이 죽어나가고 있어요. 그의 대장 아리옥이 죽이고 있는 실정이에요. 지금 여러 사람들이, 이 술객들이 다 숨어서 막 피해가고 있어요. 근데 다니엘은 나 시간 좀 달라, 당당하게 말해서 은혜를 얻었어요. 그래서 와서 뭐라고 기도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지금 이 세상이 만물이 어떻게 돌아가고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듯이 이렇게 구원하심이 마땅하옵나,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아닙니다. 단 한마디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나 죽을 것 같아요. 살려주세요. 이 한마디예요. 결국 이 한마디예요. 이 간절하게 주님 앞에 나오는 이 한마디의 기도예요. 한마디의 기도. 여기서는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내가 주님 믿고 살려주시지 않으면 안 믿고 그거예요? 아니에요. 이 어려움을 당할 때 이 딱 두 가지 부류가 있는데, 하나는 자기 힘으로 해결하든지, 하나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을 볼 때, 이 어려운 난제를 볼 때 그 사람의 근본이 드러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자포자기한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온갖 자기의 생각과 하루 종일 생각하면서 잠 못 자고 그러면서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다 쓰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떠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를 해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인생의 난제를 볼 때. 그럴 때 어떻게 됐습니까? 19절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은밀한 것이 밤에 뭐예요?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내 보였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라고 간절히 무릎 꿇고 기도했더니 보여주신 게 은밀한 환상. 이게 뭐예요? 왕이 꿈이잖아요. 해결할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참 이상해요. 성경 보면 다니엘에게 미리 그 전날 꿈으로 나타내 보여주셔가지고 그 다음날 아리옥이 올 때니까 그 군의장 아리옥이 사람들 죽일 거거든. 그러니까 그 아리옥에게 이렇게 말하고, 내가 꿈을 아니까 꿈을 내가 봤으니까 내가 내일 왕에게 나간다, 얘기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마음 편해요. 이 해결할 방법을, 이 난제에 대한 해결 방법을 미리 보여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러면 너무 이 슈퍼맨 같은 그런 자가 되지 않을까요? 너무 멋있잖아요. 그럼 너무 편할 것 같아요. 근데 안 보여주세요. 다니엘은 지금 우리 결론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보는 거지, 다니엘은 지금 정말 죽을 지경인 거예요. 죽음 앞에서 내가 내일 당장 못 베어 죽음 당하겠다라는 심정에 간절히 주님 앞에 매달린 거예요.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인생의 난제를 만났을 때 이래야 돼요. 인생의 난제, 여러분 인생 가운데 더 큰 어려운 일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 일이 분명히 다가와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돼요. 인생의 난제가 왔을 때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든 아내를 해결해 주시든 계속 주님 앞에 매달려 있어요. 어떨 때는 이 다니엘과 같이 극적으로 다이나믹하게 해결해 주실 수도 있지만, 어쩔 때는 그 문제를 계속 끌어안고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나를 살게 하세요. 계속 살아가게 하세요.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꿋꿋하게 살아가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런 시간을 또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늘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할 때는 내가 이렇게 꼭 돼야 되라고 상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나님 인도해주세요, 어떻게든지 인도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상상을 갖고 나가잖아요? 그러면 다니엘처럼 이런 상상을 갖고 나가면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했어요? 불이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왕 앞에 무릎을 꿇었을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왕 앞에 무릎 안 꿇고 내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나갔어요. 그럴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요? 물론 해피엔딩으로 다니엘이 끝났어요. 근데 많은 순교자들이 자신의 믿음을 지키려고 자신의 목을 베어가면서 또 사자의 밥이 되어가면서 죽은 사람도 많아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난제, 죽음 가운데 있을 때 그 난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았을까요? 해결해 주신 겁니다. 왜? 왜 우리의 엔딩을 왜 이 세상에서만 생각하죠? 우리의 엔딩은 이 세상에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엔딩은 어디예요? 영원한 천국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영생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내가 잘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나에게 영생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순교자들이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죽었던 겁니다. 왜? 그들도 하나님 살려주세요 기도 안 했을까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사자의 밥으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순교자의 피가 헛됐을까요? 이 땅에서는 그 순교자의 피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고 지금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온 겁니다. 그 개인에게는 영원한 하늘나라, 영원한 하늘나라에 성경에도 분명히 약속하잖아요. 순교자들과 함께 내가 너희를 맞이하겠다. 다른 사람 얘기하지 않아요. 순교자들과 함께 맞이하겠다고 너희를.
순교자의 자리가 따로 있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확인해 주셨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모든 걸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어떠한 난제를 만났을 때 내가 정답을 갖고 나가지 마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내가 어려운 인생에 어려움 당할 때 죽을 것 같이 힘들잖아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내가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이 험한 이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그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발견하면 그 가운데 큰 기쁨이 있습니다. 인생의 고난 가운데서 정말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정말 하나님 깊이 만날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을 외면하고 피하지 마십시오. 인생의 난제를 만났을 때, 인생의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어떠한 벼랑 끝이라서 어디로 갈지 모를 때, 이제 죽음밖에 없다, 끝밖에 없다 얘기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난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는 영생이 있기 때문에 한번 보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 여러분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옛날 초대교회처럼 순교하는 그런 건 없잖아요. 사실 똑같고 얘기해서 그렇다면 죽지 않는 거예요. 우리 웬만하면 순교당해 죽지 않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든지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 가운데 내가 감사하고 주님 앞에 계속 나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또 내가 소원하는 것보다 소망하는 것보다 더 크게 역사하시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소망이 다 있습니다. 축복합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깨달은 부분이 있다면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고 제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오늘 우리의 인생의 난제를 만났을 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며 내 인생의 난제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그 가운데 나갈지 해서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고난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난제를 만났을 때 죽을 것 같은 이 고민과 고난으로 힘들어할 때 우리가 어떻게 이 일을 해결할지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직 이 모든 인생의 문제, 해결되지 않은 이 모든 문제들이 바로 주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고난과 어려움과 여러 문제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우리를 주님 닮게 하시고 성숙시키시고 더 주님을 의지하게 하게 하는 그런 이 난제가 바로 하나님께 대한 힘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인생의 난제를 만났을 때 더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을 주시고 더 주님을 소망하는 마음을 주시고 이 일이 통과될 때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주님을 소망하며 하나님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지금 많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렇지만 주님 앞에 기도로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겠다 결정하는 그런 모든 이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